위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봉독해 올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르지도 않은 물,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그런 양식을 하늘로부터 받았고, 또한 반석으로부터 그 물을 얻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출애굽하고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과연 그들이 그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과일의 크기와 그 땅의 소산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남아 약속에 들어간 세대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실제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 그 유월절 절기를 그 이외에 다른 절기들을 온전히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전에는 이런 소리들이 안 나오다가 언젠가부터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거는 복음이 없다든가 이렇게 그 번영 신학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든가 이상하게 말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 보고 평생 당신은 찌지지로도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들은 또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거고, 성경에는 고난도 이야기하고 풍성함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낮아져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비천에 처하게 하면 비천에 처한 대로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은 물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풍성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다윗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출발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400여 명 모여들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울음을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모아봐야 4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되겠지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이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사람들, 사회에서 어찌 말하면 퇴출된 사람들이나 사회 부적응자들, 그들이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속된 말로 찌질도 못난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그냥 원통한 자들, 환난을 당하고 빚만 가득하고 빚을 다 떼먹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 왕국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옆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다윗은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안정된 그런 시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풍성함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자기 입에서 언젠가부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런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곳이란 형통한 곳입니다. 형통함이 있는 땅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사회에서 외면받고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궁핍함의 상징이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어느새부턴가 그는 풍성함을 노래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또한 그는 죽기 전에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물론 은금이 속된 말로 천지라는 거죠. 은근히 너무 흔해서 은과 금은 너무 흔해서 이렇게 줘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 정도로 풍성함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의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은 조금 다르죠. 신약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신약 성경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과 우리 범사와 강건, 육체의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잘 나타냅니다. 신약에 와서는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신약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헌신을 이야기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삶이 먼저 충족이 돼야죠. 물론 내 거를 나도 가난하지만 그것을 아껴서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냥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은 구제하지 않아도 나는 구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은 구제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남을 위해서는 안 써도 나를 위해서는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네에게 돈을 쓰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가지고 섬겨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이 예수 없이도 자기 식구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하지만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으신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고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요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요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Lord and Savior,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이 부요함으로 통해서 내가 부요함을 입고 나의 부요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질로 나에게 주신 물질로 이거 갖고 다시 재테크해야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웃에 신경을 쓰는 게 없다면 과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나의 은퇴와 나의 후손들 물려주는 데만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가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부요함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콩 2개가 있어서 저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그 콩 하나라도 반을 나눠주는 것. 교회가 예산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없어도 그 나머지 예산을 싹둑 잘라서 나머지 예산을 덜 쓰고서라도 가난한 자나 구제할 곳이 있으면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집행 안 하면 우리를 위해서는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콩 한 쪽도 반을 잘라서 나눠 먹는 정말 그런 정서를 가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부요함이 내가 가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소수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재물 얻을 능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와 나의 식구들의 그 부요함을 누리고 지켜나가고 더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을 다 견뎌내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 즉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다른 것은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주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 뒤에 따라오는 다른 많은 풍요함과 은사들을 가지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교회 안에 쓰는 것도 좋지만 밖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가 관가하며 살았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베풀며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것이 드러나서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그 부요함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가진 물질로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쓸 것에 우리들이 그 눈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위에 두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장소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과 우리 그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